여러분 안녕하세요.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가운데 우리 삶을 은혜로 인도해 주시기를 빕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5장 1절 3절 부르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전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오늘은 민수기 12장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그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았다고 해서 모세를 비방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시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을 주님께서 들으셨다.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주님께서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당장 부르셨다. 너희 셋은 회막으로 나오느라. 세 사람이 그리로 나갔다. 주님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 내려오시어 장막 어귀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셨다. 그 두 사람이 나가서자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의 말을 들으라. 너희 가운데 예언자가 있으면 나 주가 환상으로 그에게 알리고 그에게 꿈으로 말해 줄 것이다. 나의 종 모세는 다르다. 그는 나의 온 집을 충성스럽게 맡고 있다. 그와는 내가 얼굴을 마주 바라보고 말한다. 명백하게 말하고 모호하게 말하지 않는다. 그는 나 주의 모습까지 볼 수 있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두려움도 없이 나의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떠나가셨다. 아멘.
민수기 11장부터 25장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났던 위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의 결과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단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무엇이 문제여서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가 만났던 위기 중 하나를 살펴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세롯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리더십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왜 문제가 생겼는가? 그 이유가 1절에 나오는데요. 모세가 구스 여인을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그러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이 비방의 결과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있는 지도자 그룹 사이에서 내부 분열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문제를 보면서 우선 우리의 관심은 여기에 등장하는 구스 여인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신학자들의 견해는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모세가 구스 출신 여인과 새 장가를 들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부인인 시보라가 죽고 구스 여인에게 새 장가를 들었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구스는 일반적인 경우 지금의 에티오피아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외국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여인들이 많은데 왜 이스라엘이 아닌 외국인과 결혼했느냐? 그 문제로 모세를 비방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신학자들은 이 구스 여인이 모세의 아내였던 십보라를 가리킨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 여인이 십보라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하박국 3장 7절을 보면은 구스라는 지역이 미디안의 한 지명임을 알 수 있습니다. 미디안 땅에 구스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미디안 여인인 이 십보라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또 지금까지 성경을 보면은 십보라가 죽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세가 에티오피아 여인에게 새 장가를 들었다 그렇게 주장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 후자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십보라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가던 도중에 할례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급한 마음에 광야에서 십보라는 돌칼로 모세의 아들들을 할례했고 그리고 그 포피를 모세에게 갖다 대었더니 모세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아마 할례를 받고 금방 그 아들들이 먼 길을 이동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만 이집트로 내려가고 십보라와 그 아들들은 머물다가 친정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출애굽기 18장을 보면은 친정 아버지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을 데리고 십보라와 모세의 아들들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온 내용이 나옵니다. 이 결과 십보라와 모세의 아들들은 이스라엘 무리에 합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입니다. 그때 미리암과 아론이 이 문제를 거론한 것입니다. 너는 왜 구스 여인과 결혼했느냐? 그러면서 비방했다는 거예요. 왜 비방했을까?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이 큰 문제였을까? 비방의 핵심은 2절에 나옵니다. 2절을 보시면요. 주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여기서 이 비방의 핵심은 모세도 온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약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권이 계속해서 모세에게만 집중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모세를 통해 나타나니까 사람들은 그 모세를 따릅니다. 그러자 미리암과 아론에게 질투하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비방을 한 겁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는가? 출애굽기 15장 20절에 따르면 미리암도 예언자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미리암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시도 이스라엘의 지도권이 있는 자입니다. 또 아론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 임명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 모든 일을 주관하는 자입니다. 종교적으로 볼 때 가장 큰 권위를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미리암과 아론을 제쳐두고 모세만을 따른 것입니다. 그러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약점을 거론한 겁니다. 왜 모세에게만 집중하느냐? 모세도 따지고 보면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그런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사이에 균열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공격해 옵니다. 그리고 그 공격의 방법 중 하나는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곳이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다양하게 나타나서 많은 성도들이 다양한 은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유럽 선교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귀가 이 고린도 교회를 공격합니다. 어떻게 공격합니까? 분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서로 파를 나누어서 싸웠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힘을 합쳐서 유럽 선교에 힘을 쏟아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다투어서 분열한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중심 도시로서 여러 아시아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내부 분열이 생긴 겁니다. 그 분열은 혈통으로 인한 분열이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막힌 담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마저도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존재했습니다. 사탄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해 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우리에게도 영적 싸움이 있고 우리에게도 시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문제입니다. 오늘 성경은 겸손히 하나님께 맡기라,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성경은 이 지도권의 분열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모세의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겸손하면 이런 위기를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겸손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겸손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세상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자기를 낮추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들의 말에도 일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겸손은 우리 예수님의 특징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라. 예수님은 겸손한 분입니다. 그 겸손이 어떤 거냐? 빌립보서 2장을 보면요.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녔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자기를 낮추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것이 겸손입니다. 자, 이 겸손을 알기 위해서는 겸손의 반대를 생각하면 더 쉽습니다. 겸손의 반대는 교만입니다. 그리고 이 교만의 특징은 마귀의 속성이라는 데 있어요. 마귀는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신이다. 내가 최고 주권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인생은 자기 것이고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누가 자기에게 대들면 그것은 용납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자, 왜 싸움이 생깁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미리암과 아론의 교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기들은 모세보다 동등하거나 더 낫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이야기하신다. 모세와 자기들은 동등하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았다. 도덕적으로 모세보다 더 우월하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모세를 꾸짖고 비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이 미리암과 아론의 공격에 반격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래요. 한번 따져봅시다. 당신들이 나보다 더 낫다고? 당신들 출애굽할 때 한 일이 뭐가 있어? 아론 당신은 출애굽 이후에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몇천 명이나 죽지 않았어. 미리암 당신은 또 뭔 대단한 일을 했어? 나는 당신의 과거를 다 알고 있어. 당신의 과거도 한번 따져볼까?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대응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싸움은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의 결과 이스라엘 공동체는 파벌이 갈라지고 분열이 될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억울함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침묵합니다. 그리고 모세 자신도 압니다. 그래, 내 과거를 내가 안다. 나는 사람을 죽였었고 그래서 미디안에 도망을 갔었고 그 미디안 땅에 붙어 살면서 나도 이방인과 똑같이 살았다. 털면은 먼지가 나올 수밖에 없다. 나도 그런 사람이다. 자기 자신을 알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확대시키지 않고 침묵합니다. 상대방이 싸우자고 달려들어도 한 사람이 싸우지 않으면 싸움이 더 이상 지속을 안 됩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마주치지 않으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싸움이 끝나버리면 모세가 침묵함으로 싸움이 끝나버리면 진짜 모세가 나쁜 사람으로 인정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 침묵하는 거 보니까 진짜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모세를 나쁜 사람으로 취급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4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세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또다시 불러내어 미리암과 아론에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6절에서 8절에 나오는데요. 너희는 나의 말을 들으라. 너희 가운데 예언자가 있으면 나주가 환상으로 그에게 알리고 그에게 꿈으로 말해줄 것이다. 나의 종 모세는 다르다. 그는 나의 온 집을 충성스럽게 맡고 있다. 그와는 내가 얼굴을 마주 바라보고 말한다. 명백하게 말하고 모호하게 말하지 않는다. 그는 나주의 모습까지 볼 수 있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두려움도 없이 나의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판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특별한 하나님의 종이다. 모세의 지도권을 인정해 주면서 이 문제가 일단락 되게 됩니다.
우리 역시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리고 그 어려움이 영적인 싸움일 때, 그때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판결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판결해 주신다. 성경 그렇게 가르칩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판결이 있은 후에 일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10절을 보면은 미리암이 악성 피부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이 악성 피부병은 하나님의 저주를 나타내는 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미리암이 악성 피부병에 걸린 걸 보고 분명하게 알게 됐습니다. 누구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본 아론이 모세에게 나와서 말을 합니다. 11절과 12절인데요. 참으로 애석합니다. 우리들이 어리석었던 죄와 우리가 저지른 죄를 부디 우리에게 벌하지 마십시오. 미리암을 저렇게 두지는 마십시오. 모세에게 용서를 빕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미리암을 위해 중보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고쳐주셨고 대신 일주일간 진 밖에서 격리 생활을 하다가 공동체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이게 참 신묘막측한 일이에요. 모세를 비방하던 사람이 모세의 기도를 받아야만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신 겁니다.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이 공동체 내부는 번져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 뭘 말씀하시는가?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친히 다스리고 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친히 다스리고 있다.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들은 서로 경쟁하고 헐뜯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세웠고 아론도 미리암도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은 서로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려고 해야 한다. 그걸 말합니다. 자기 세력을 과시하거나 서로 경쟁하는 가운데 공동체가 흔들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사탄은 참 교묘합니다. 교묘한 방법으로 사람에게 들어오고 유혹하고 흔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해를 하는데 이런 사탄의 공격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주님을 본받으라. 예수님의 방법으로 대응해야 승리할 수 있다.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 일을 우리 예수님에게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하나님은 자신이 세운 공동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자 사탄은 그 당시 세상에서 제사장 노릇하던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합니다. 그 마음에 시기심을 불어넣었고 그러자 이 제사장들과 또 그들과 협력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그들이 죽이려고 달려들 때 예수님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판결해 주셨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판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우리도 영적 싸움을 싸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고 우리에게 해가 가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판결을 바라면은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신다. 그걸 말씀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그 문제와 관련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 중에 하나는 내부 분열이었습니다. 지도권의 문제를 두고 내부 분열을 일으키고 또 그 외에도 자기들끼리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마귀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믿음으로 대응하면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고 개입해 주신다. 그걸 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공동체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웁니다. 목사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양한 사람들을 세웁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를 인정해야 돼요. 같이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서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협력이 가능합니다. 만약 인정하지 않으면은 저 사람을 넘어뜨리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같이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판결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릴 거다. 우리는 그런 겸손한 신앙으로 공동체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볼 때 생각해야 돼요. 우리 모두는 인생을 잘 살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평생 노력하고 또 애를 씁니다. 그렇다면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문제가 있다 싶은 그 사람도 그 사람 역시 한평생을 잘 살기 위해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다는 것을 인정하면 저 사람의 지금 모습은 그 노력의 산물입니다. 그 노력을 우리는 존중해야 합니다. 물론 실수할 수 있고 잘못된 판단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 바르게 살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가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겸허한 마음으로 존중해 줘야 합니다. 그렇게 존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를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납니다. 비록 약하다 할지라도 그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싸움이 있을 때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 있자. 우리가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정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또 존중해 줘야 합니다. 저 사람도 그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인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쳤다. 우리가 그것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우리 1절과 3절을 부르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자,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은 자신의 공동체를 세우고 그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활한 사탄은 하나님의 영적 공동체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장난질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본문 중에 하나를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압니다. 하나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모세처럼 겸손하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답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기하고 경쟁하기보다는 겸손함으로 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그 사람은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살아오기 위해서 애를 쓴 사람이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존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미리암과 아론의 눈에는 모세가 미디안에서 이방인과 결혼한 타락한 사람처럼 보였을지 모르나 실제 하나님은 그런 모세와 함께하면서 모세의 그 노력과 그 모세의 괴로움을 하나님 다 보셨고 하나님 다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서로 존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그렇게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겸손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정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제목으로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성경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겸손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런 믿음의 겸손함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 우리 주 예수님을 본받아서 겸손함으로 주님을 본받아서 문제를 해결해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공동체 지도권과 관련된 그런 문제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안에도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이런 지도권의 문제로 서로 경쟁하고 서로 비방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은 정말 주님을 본받아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맡김으로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겸손하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인정할 때 가능하다. 오늘 그렇게 말씀 나눴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듯 아론도 미리암도 하나님이 세운 종이라는 것, 서로가 그렇게 인정할 때 그때 이 겸손이 가능하다는 것 우리 압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도 믿음의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인정함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 아론과 미리암이 미디안에서 살았던 그 모세를 존중하지 않은 것을 봅니다. 너는 이방인과 섞여 살았던 이방적인 삶을 살았다. 그렇게 비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다 보고 계셨고 모세가 어떻게 씨름했고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았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어떤 사람을 볼 때 우리의 섣부른 판단으로 비방합니다.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정말 그 사람이 믿음으로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면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존중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 되도록 하는 일에 힘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삶에 개입하시면서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통치하에 이루어져 가는 것을 다 보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